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맛있는 소금의 비참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도대체 왜 저러느라 싶죠? 제가 교회 와서 설교할 거를 한번 또 살짝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집에서 차 타고 오면서 성경 연구에 꽂혀가지고 그걸 안 하고 교회 와서 계속 성경 찾아보고 연구하다가 도저히 이게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1분 전에 일단 접어두고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제가 찾아보고 이제 연구해야 될 것들을 다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 구절들을 일단은 좀 접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오느라고 늦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새는 수시로 성경 연구에 꽂혀 있어가지고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요. 뭐 낮이고 밤이고. 지난주에 제가 소금에 대해서 첫 시간 설교를 했는데 어떤 자매님 같은데 청년 같은데 댓글을 달았어요. 비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소금과 빛이 아더 핑크가 12절, 13절, 11절, 12절에 그 너희라는 단어로 바뀐 거하고 또 그 이후에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라. 뭐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 가지고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게 목회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그런 해석을 했는데 제가 그 해석이 틀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에 문맥만 보면 그게 맞지만 뒤에 문맥을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 산상수 끝에 이르기까지 계속 너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뭐 산상수훈 전체가 뭐 목회자들만 그렇게 살려는 거냐? 그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말씀들을 보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니다. 그랬더니 뭐 그게 뭐 양쪽으로 다 맞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서 내가 지워버렸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 읽고 막 답변하고 그럴 시간은 없거든요. 연구하기도 바쁘고 그런데 뭐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우연히 주석들을 더 많이 이렇게 주문한 것들이 있어서 전에 없었던 주석에서 이 마태복음 그 오늘 본문에 대한 혹시나 하고 주석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그 청년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주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은 주석 중에 보니까 2권의 주석이 그 여지껏 제가 읽은 주석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권의 주석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것이 옳은지 점검을 해봐야겠다. 그러게 이제 점검을 해봤는데 1차적으로 문맥을 다시 살펴봤더니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맞고 그 자매가 말한 그런 단서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단서가 없고 문맥으로 볼 때는 지난주 해석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도 더 확실한 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그렇게 묵상을 할 때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소금과 빛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의 다른 것에 보면 소금과 빛에 대한 유사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사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소금에 대한 유사 구절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하고 뭐 거의 똑같은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본문하고 굉장히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 두 군데 지금 인용해드린 말씀의 문맥을 보면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표현인데도 둘 다 그게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전체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전체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전체 성도에게 대한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금의 말씀도 이게 목회자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건 앞에 문맥만 보고 착각을 한 것인지 주석가들도 착각을 한 것이지 그런 근거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한 구절도 소금 정도는 아니지만 유사 구절들이 있는데, 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과연 목회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는 빛이라. 그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빛인 거예요. 목회자만 빛이고 성도들은 빛이 아니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다 빛인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군데 말씀도 보면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분명히 성도들에 대한 얘기인데 너희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여기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전체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도 100% 맞고, 그리고 저는 성경 해석 댓글 다는 거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런 걸 읽을 시간 진짜 없어요. 전문적인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철두철미하게 살피는 거지, 그냥 글짓기식으로 일반 성도들이 좀 자기 생각 같은 거 이거 아니냐 저거 아니냐 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런 거에 신경 쓸 틈도 없고, 그런 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100% 맞습니까? 아니요. 거의 맞습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거의 다. 놀랄 정도로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맞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지만 제가 탁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났어요. 존 웨슬리나 핀이나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책들이 없었어요. 그런 정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정보와 책과 씨름하지 않으면 제가 가진 말씀의 은사만 가지고는 분별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적인 수많은 학자들의 책을 두루 섭렵하면서 어떤 거는 많은 것들은 또 그분들에게 배우고, 내가 모르는 것들은 또 내가 전혀 몰랐던 자료들이 막 힌트가 되고 실마리가 돼주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하지만 정리하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하거나 왜곡된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냥 재창조하고 새로 해석을 하고 분별하고 완전히 성령의 주시는 새로운 해석, 이 모든 것이 다 종합돼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한 99%? 99% 정도?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일부는 하나님만 완전히 정확할 수 있어요. 100% 정확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 100% 정확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저자들이 성경 쓸 때만. 성경 저자들도 항상 100% 정확했던 건 아니야.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쓸 때만 100% 정확했지. 그러니까 100%를 저한테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성경 이외에 최고의 정확도를 기대하셔도 좋아요.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정확도를 기대하셔도 좋고. 그 이제 부분적으로는 저도 이제 해석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전혀 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해가 될 정도의 그런 어떤 심각한 것들을 부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큰 문제가 없는, 그러면서 이제 문법이나 모든 걸 다 따져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는, 또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걸 다 정확하게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대한 이렇게 자료들을 참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 중에서 이게 옳겠구나 저게 옳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100% 옳다 그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그런 것까지 자꾸 씨름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에 의뢰받는 게 낫지 그게 무슨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성도님들이 어느 주석을 읽으면 좋은 거 읽지 마세요. 읽지 마세요. 주석책 읽지 마세요. 목사님이 주석도 많이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읽으면 뽀록 날까봐 읽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주석을 한 권 읽는다고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학자들이 완전하지 않고 교리적이고 왜곡된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학자들조차도 속이 터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노심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을 교리로 왜곡하는 거 존 스토트 아주 대표적이고 화가 날 정도로 금세기 최고의 학자라는데 로이드 존즈도 뭐 예외가 아니고 가장 탁월한 학자로 요즘 꼽히고 있는 무나 슐라이너도 예외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주석 하나 읽는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고 성경을 연구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책을 봐서 비교해서 서로 이론들의 허점이나 장점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찾아야 되고 그렇게 봐도 안 돼. 그렇게 봐도 자기가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 그렇게 봐도 그냥 이 사람한테 휩쓸리고 저 사람한테 휩쓸리고 그러는 거지 진짜 분별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고 무슨 주석일까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목회자들은 주석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제 책이나 열심히 읽으세요. 제 책이나 다른 이제 김옥경 목사님 책이나 그런 거 열심히 읽고 아니면 성경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설교 열심히 들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소금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디른 소금의 비참한 최후 뭐 이렇게 정해봤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을 간단히 보시면 이게 뭡니까? 경고입니다. 경고. 예수님이 이제 축하를 했어요. 축하. 심령이 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거짓으로 너희를 악하다고 핍박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느니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가 다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런 복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축하한다. 너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래 축하하고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이제 구원을 말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팔복에서는 예수님이 축하를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축하받을 사람이 누구냐? 회개한 사람들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뭐냐? 회개 안 한 사람들.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옥 가게 생겼는데 뭐. 자기 죄를 회개 안 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자기 죄를 못 깨닫는 사람들.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제일 축하받을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팔복의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 이상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는 축하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축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축하를 받은 팔복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사실이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경고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팔복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냐? 아무짝에도 쓸데없기 때문에 버려진다. 그러니까 너희가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게 아니다. 칼빈은 엉터리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엉터리다. 그런 거 아니다. 너희가 구원받고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얻잖아요. 그죠? 근데 바닷물을 말려서 소금을 얻으면 이런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맛 잃어버린 소금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주부가 가정에서 소금 많이 쓰잖아요. 소금이 어떤 소금은 짠데 어떤 소금은 먹으니까 안 짜. 맛이 없어. 맛을 잃어버린 소금 본 적이 없죠, 태어나서.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소금이 염화 나트륨인데 이게 완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염화 나트륨에서 맛만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자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을 경고하고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팔레스타인에는 암염이 많아요. 소금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이 소금 기둥이 이제 막 흙, 돌, 쉽게 말해서 소금 이런 게 같이 막 있는 건데 비가 오면은 소금은 잘 녹잖아요. 그래서 소금기는 다 흘러내려가요. 근데 소금 기둥인데 나중에 보면 한 개도 안 짜요. 소금 맛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한 개도 안 짜니까 소금으로 쓸 수가 없죠. 또 예수님 당시 때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던 소금은 꼭 암염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금 기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염화나트륨과 더불어서 상당량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집에서 보관을 잘못하면 물에 잘 용해되는 염화나트륨 성분은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불순물만 남게 됩니다. 그 불순물만 남아도 그게 마치 소금같이 보여요. 신가루고 소금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신가루고 소금처럼 보이고 여전히 소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부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짠맛이 없어. 짠맛은 하나도 없는 신가루가 남는 거예요. 이런 소금을 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느 정도 쓸모가 없느냐? 거름으로도 쓸모가 없어요. 거름으로도. 그러니까 거름으로도 쓸모가 없다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럼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죠.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막 짓밟고 지나가요. 근데 이게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이 팔복의 맛을 잃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팔복의 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람들의 발에 밟혀요. 저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그 규모에 의하면 정부나 언론이나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눈치를 봐야 정상이야. 규모를 보면. 근데 아무도 눈치 안 봐. 대통령도 정부 여당도 언론들도 아무도 국민들도 아무 눈치 안 봐. 그냥 마구 짓밟죠. 마구 짓밟아. 아니 멸시천대를 당하고 있어. 왜? 한국교회가 맛을 잃었다는 거. 맛을 잃지 않으면 이래서 핍박은 있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핍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는데도 초대교회가 맛을 잃지를 않으니까,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맛을 잃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더라. 지금 여러분 거리에 나가봐, 직장에 가봐, 백성들이 기독교를 칭송합니까? 아닙니다. 왜? 이거는 자업자득이. 한국교회가 맛을 잃었다. 목사들부터 맛을 잃어버렸다. 기독교인들이 맛을 잃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의 맛을 잃는 것은 팔복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그 위에 산상수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의 맛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명예나 건강이 아니에요.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맛이에요. 맛. 맛. 소금의 맛. 이 맛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것이에요. 맛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제 회개하고 팔복의 사람이 돼서 소금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맛 지키는 거예요. 맛 지키는 거. 팔복의 특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뭐 지킬 것도 없는 사람들도 많죠. 이 비극적인 겁니까? 이 비극적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오죽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경고한다. 이래 말해도 그냥 떠는 게 없으면 그거는 끝난 인생이야. 그 마귀에게 속한 거야. 잃어버릴 맛도 없는데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뭐 지옥 가기로 예약해놓고 있는 거지. 뭐 그냥 지옥 갈 날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맛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소금의 맛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 뭐 상식적인 말이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누가복음 14장 34절이와 35절에는 이것이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팔복의 사람으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감으로써 서기관 같은 종교인 아니고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 아니고 대제사장 같은 종교인 아니고 정치 목사 같은 것들 말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의 소금이 아니야. 그들 자체가 가장 큰 어두움이야.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보다 더 큰 어두움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큰 어두움은 없었어요. 세상의 가장 큰 어두움은 목사들이에요. 썩은 목사들. 그게 제일 어두운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어두움은 불신자가 아니라 썩은 신자들이에요. 썩은 신자들. 가짜 신자들, 외식자들. 이게 가장 혐오스러워. 가장 혐오스럽고 이게 사실은 어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팔복의 사람으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살아가짐으로써 그런 종교인들 되지 말고 그런 썩은 것들 되지 말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소금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다 소용없어. 난 목사인데, 난 선교사인데, 난 그런 말 안 믿어. 내가 제일 안 믿는 게 목사고 선교사야.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야. 차라리 불신자를 믿는다 내가. 차라리.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선교사인데, 나는 기독교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소금의 맛을 갖고 있어야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지. 소금의 맛을 갖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소금을 하는 게 쓰임받는 거지. 소금의 맛을 잃은 목사를 어디다 쓰느냐 도대체. 소금의 맛을 잃은 선교사를 그걸 도대체 그 흉악한 걸 어디다 쓰느냐. 소금의 맛을 잃은 장로와 권사들을 어디다 써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물론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사회나 교계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 그런 사람들 천지입니다. 지금 교계에서 한 자리에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계에서 한 자리들 차지하고 목에 힘주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혀 쓰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 난 많이 합니다.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목사들 너무 많아. 마귀에게 쓰임받는 선교사들도 너무 많아. 난 선교사라고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들 외에는. 그 더러운 참상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너무나 많아져 버린 게 지금 한국교회 실태고 이 시대 교회의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난 목회자니까, 난 선교사니까, 난 신학대학 교수니까 막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맛있는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맛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지를 않는데 그가 그냥 종교적으로 불교 신자도 자기 종교에 충성해요. 이슬람은 자기 종교를 위해서 테러범이 돼서 목숨도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 일을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이런 망상은 벗어나야 돼요. 내가 맛을 잃지 않았어야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맛을 잃지 않아요. 목사라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맛을 잃지 않아요. 난 목사다. 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넌 심령이 가난하냐? 넌 정말 애통하는 자냐? 자기 죄 때문에. 너 정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네 영혼 때문에 맨날 네 몸뚱아리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네 죄 때문에 네 악함 때문에 정말 네 영혼 때문에 네가 회개치 않은 것 때문에 네가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거야. 그거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팔복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맛을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맛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기필코 맛을 지켜야 됩니다. 이 팔복의 특성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뭐 니네들이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때려쳐.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그게 불신자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 안 하고 싶으면 일주일에 니게 무슨 기독교인이냐. 네 명목상의 신자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내놔서 구원하시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목숨 내놓고 구원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목숨 걸고 따르는 겁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나요? 그죠? 제일 중요한데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 걸 뭐 자랑스러워하는데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한 거라? 신앙생활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캠벤 몰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영향력의 성격은 바로 그리스도적인 품성에서 즉 인간 됨됨이에서 발휘되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소금을 가졌다, 너희가 빛을 가졌다고 하지 않았다. 또한 그분은 너희가 소금을 나누어 주라 또는 너희가 빛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지도 않았다. 살아있는 영향력과 그 영향력의 발휘는 생명 없는 사무적인 시도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소금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노력에 의한 사무적인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의 말씀 속에는 그런 사상이 없다. 왕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자체에서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뭐뭐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당신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영향을 끼치겠는가? 잘 되라는 말을 통해서인가? 그렇지 않다. 당신 자신의 됨됨이를 통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을 성장시키든 그들을 버려놓든 상관없이 바로 가장 깊은 곳에 형성되어 있는 당신의 인격인 것이다. 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착해야 한다고 늘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악한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다른 사람이 그를 성장시켜 준다든가 그들을 이끌어 준다든가 하여 그 아이들이 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선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됨됨이는 우리가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된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반사가 된다고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 됨됨이를 통해서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됨됨이를 통해서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맛을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직에서 내려지지 않았다 그래도 맛을 잃으면 끝난 거예요. 여전히 선교사라도 맛을 잃으면 끝난 거예요. 여전히 주일학교, 여전히 학생의 교사라도 맛을 잃으면 그 사람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맛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과연 팔복의 사람인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라앉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새롭게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오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타협하지 않고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가지고 살게 되려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상당수 그렇게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좀 길지만 캐더린 쿨만의 글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글을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캐더린 쿨만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이런 말씀이 군중들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군중들 가운데서 그분 설교의 맨 첫 부분의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과 장래에, 즉 오늘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게 될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의 처음에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온유를 배우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진실로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의 영향력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당신이 긍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마음을 청결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계수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의에 줄이고 계속 목말라 있지 않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품성에 소금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여 동세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사역자로서 나는 내 자신이 경험해온 것보다 더 큰 영적인 깊이를 회중들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목사라면 다음의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실제적이 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말이 얼마나 유창한가, 당신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 학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강단에 설 때 당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영적 깊이를 당신 교회 회중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스스로 경험한 그 이상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또 당신이 직접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행사하는 영향력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라고 하는 영향력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존재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을 할 때 비로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나 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영향력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라고 최후 심판날까지 계속 말할 수 있지만 만일 당신은 자녀들에게 독촉하면서도 당신 자신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 자녀들이 알고 있다면 당신의 말은 어떠한 의미도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종종 인용되는 다음 속담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모두가 미소를 지을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그것을 인용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람됨이 너무나 크게 말하고 있으므로 당신이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너무나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파는 일 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 의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고 정말로 도전되는 말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게 뭐냐면 팔복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학벌 하나님 관심 없어요. 뭐 서울대가 영어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는 것은 팔복의 사람인가 그것입니다. 팔복의 사람인가. 그 다음에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 산상수훈대로 지멋대로 사는가 아니면 주님 말씀대로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하는가. 학벌이고 재산이고 배경이고 뭐 성공했고 뭐 이쁘고 안 이쁘고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그거 보셔요. 팔복의 사람인가?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런 사람만 천국 가요. 나머지는 이 땅에서 뭐 성공했던 실패했던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다 나중에 지옥에 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너무 아무 가치도 없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한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팔복의 사람이냐 아니냐, 정말 내가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믿습니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거로 끝나. 팔복의 사람이 아니면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데 이거로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자기 악을 고치고. 그러지 않을 사람들도 많아. 너무 마음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팔복의 사람이 되고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구원하고만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미래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결정짓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교 나오고 실력 있고 배경 있고 이런 사람이 유리해요. 그런 사람은 잘 살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좋은 학교 못 나오고 실력 없고 배경 없고 이런 사람은 다 실패자로 사느냐? 일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를 반전시키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영이에요. 옛날에는 사냥하고 그냥 체력이 제일 중요해서 주먹이 제일 중요해. 짐승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암놈 놔두고 둘이 싸우고 들이받고 싸워가지고 짐승은 비남이 없어. 그게 힘센 놈이 장땡이야. 그렇지 않아요? 동물의 세계 보면 참 무식한 것들이 짐승이야. 무식한 것들이 짐승이야. 이건 힘의 세계야, 힘의 세계. 근데 사람도 체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고, 그죠? 달리기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습니까? 달리기 잘하는 순으로, 주먹 센 순으로? 그게 아니잖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공부 잘하는 거잖아. 학교 다닐 때는 비실비실하고 불량한 애한테 얻어맞고 그래도 걔가 공부 잘해가지고 판검사 돼가지고 검사 돼가면 그 탈소랑 깡패 친구 와가지고 무릎 꿇리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강하냐 안 강하냐를 정신이 뛰어넘게 만들잖아요. 그죠? 정신이 뛰어넘게 만들어. 근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내가 얼마나
탁월한가 안 탁월한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 지혜로운가 안 지혜로운가, 이 모든 걸 뛰어넘게 만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면 이게 인생의 반전을 갖다 줘요. 성경은 그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내 인생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제 인생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 성경은 그거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믿습니까? 왜 돈을 쫓아가냐는 거야? 왜 학벌을 쫓아가고 왜 성공을 쫓아가는 거야? 왜 명예를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만 제대로 쫓으면 자동으로 오는 거를, 의만 제대로 쫓으면 그냥 자동으로 오는 것. 이게 단순히 내 경험입니까? 이게 단순히 내 경험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숱한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그런 간증들을 저는 끊임없이 수없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팔복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믿습니까? 그 맛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은 조건을 보지만, 사람은 스펙을 보지만, 사람은 학벌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팔복의 사람인가? 이 사람은 팔복의 사람인가? 이 사람은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인가? 그거 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학벌이 좋든 다른 게 암만 좋아도 이건 쓸모없는 사람. 이게 있으면 질그릇같이 허술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래도 이게 쓸모있는 사람이야. 성경에 보면 귀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귀 씁니다. 귀. 그러면 귀 쓰면 귀 대접은 해줍니다. 귀 쓰는데 귀한 대접은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귀 쓰면은요, 귀하게 대접받는 거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아주 그냥 믿음이 약한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좀 이런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응? 세상적인 사람들은 정신들 차리고 깨어나라고. 정신들 차리고 깨어나라고. 절대로 맛을 잃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삼성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렇게? 왜 현대에 들어가려고 그래? 삼성에 들어가서 삼성의 쓰임만 받으면, 그죠? 현대에 들어가서 현대의 쓰임만 받으면 나머지 다 해결되잖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걸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같이 공부도 못하고, 나같이 얼굴도 생기다가 말고, 나같이 뭐 운동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농구를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그냥 하염없이 했기 때문이야. 50견이 와가지고 농구공을 하염없이 던졌기 때문에. 저는 운동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집안이 부자가 아니고 누가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성도님들이 막 감탄하면서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복 줄 사람에게 복 주고, 과연 망하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고, 과연 안 되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망하는 게 꼭 가난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망하고, 학벌 좋은 사람도 망하고, 잘 나가던 사람도 망하고. 믿습니까? 잘 되는 사람이 꼭 무슨 학벌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거 아니야. 학벌 나쁜 사람도 잘 되고, 돈 없는 사람도 잘 되고, 실패했던 사람도 잘 되고, 별거 아닌 사람도 잘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근데 그거를 10년, 20년, 30년 지켜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결국 다 잘 되더라. 근데 지금 현재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똑똑하고 아무 소용없어. 얼마나 잘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고 제멋대로 사는 자들은 결국은 되는 일이 없더라. 결국은 되는 일이 없고 결국은 벽에 부딪히고 결국은 망하더라. 비참해지더라.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나이 어린 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예언이면 딴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목표를 바르게 가지고 팔복의 사람이 되고 산상수훈대로 살면 여러분의 미래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 나중에 어려운 과정을 조금씩 겪기는 해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명문대를 나오고 아무 소용없어요. 팔복의 사람이 못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비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될수록 되는 일도 없고 길도 없고 나 비참해집니다. 그러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뒹구르고 지옥에서 영원히 아우성치고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고 그게 자기 운명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는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못해 버려야지. 그죠? 그래 버림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본문에도 보니까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누가복음 14장 34, 35절에 보니까는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서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하고 명백한 말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장로교 교리가 있어요. 내가 아주 제일 분노하는 게 이 교리입니다. 제일 분노하는 거. 이 교리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교리 때문에 너무 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계속해서 재림 때까지 지옥에 갈 것이기 때문에 참 혐오스러운 교리인데 거짓 교리인데 이건 교리 차이가 아니라 이건 거짓 교리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도 여기에 세뇌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성경에서 버림받는 것에 대한 이런 명백한 경고가 나올 때마다 그 의미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신학자와 목사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궤변을 늘어놓아. 성경의 문맥을 가지고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고 꼭 틀고 궤변을 늘어놔. 스토트도 예가 아니고 무도 예가 아니고 배추도 예가 아니고 슐라이너도 예가 아니고 꼭 하다가 말씀을 꽈.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니까 정말 앵간한 어리숙한 목사들이나 웬만한 신학 교수들이나 성도들을 능히 속일 수 있는 교묘한 궤변들을 늘어나. 아주 저는 혐오스러워요. 그리고 화가 나. 영혼들 때문에. 막 궤변들을 늘어나. 그래서 전부 말씀을 왜곡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맛있는 소금을 버림받는다. 이 말씀 역시 맛있는 소금은 버림받는데 버려지는 거지. 이게 뭐 딴 얘기야. 근데 이것도 이제 유용성이 없는 걸 말하는 거다. 쓸데가 없어서 버린다니까 이게 영원히 버림받는 게 아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거. 유용성이 없는 거를 여기서 버림받는다고 말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또 왜곡하려고 들 것이에요. 그러나 이 구절을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 구절은 실제로 버림받는 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무가 뭐라 그러든 배추가 뭐라 그러든 이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금의 맛이 뭘 뜻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팔복의 특성을 뜻하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뜻한다는 걸 지난 시간에 이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소금의 맛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팔복은 뭐냐? 제자의 특성이에요. 그것을 잃으면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부족한 게 아니고 불신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로. 신자는 팔복의 사람이고 신자의 특성이 팔복인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이거를 잊어버린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아가 없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쓰임을 못 받고 뭐 유용성이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맛을 잃는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팔복의 특성을 놓쳐버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바로 전후 문맥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나오는데, 그러고는 그 맛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내어버린다는데 이게 유용성이 없는 것이다 이러면 그게 궤변이지. 그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학자들을 압니다. 이것들이 교리의 세뇌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학자든 세계적인 설교자든 초대교회 목사든 믿을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것들이 교리의 세뇌가 돼서 분별력, 기본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초등학생도 읽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 얼마나 궤변들을 늘어놓는지 주석들이. 그러니까 주석 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읽고 다 분별해가지고 똥은 버리고 된장만 걷어다가 된장국도 끓이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버림받는 건 실제 버림받는 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보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학자들이 자꾸 궤변을 누르는데, 그건 내가 궤변이라고 그런 거예요. 해석이 아니라. 이것들이 진짜로 궤변론자들이다. 응? 응? 너무 많은 궤변들을 누르는 거.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구절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구절과 유사한 구절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거 굉장히 유사한 구절이 있어요. 아까 마가복음 9장 50절하고 누가복음 14장 34절. 거기 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갖다 내어버린다. 뭐 이런 말씀이 두 군데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절들이 나와 있는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4장을 제가 쭉 문맥을 통해서 읽어봤더니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은 전부 버림받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버림받아서 지옥 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서 다른 구절에서는 그거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지옥 가는 걸 말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이겠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버림받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팔복도 귀하지만 이 소금의 비유가, 소금의 은유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소금의 이 간단한 한 절, 이 한 은유가 그냥 전 세계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 칼빈의 거짓 교리를 그냥 머리를 부숴버리는 거야.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니.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 맛을 잃으면 버리는 거고 맛을 잃어버리면 멸망하는 것이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여러분 이 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행한 거는 요즘은 본문의 뜻을 성경 그대로 인정하는 학자들이 늘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보니까 외국의 탁월한 학자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탁월하다는 학자들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제가 책들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사실 거기 못 미치더라고요. 대부분은 못 미치더라고요. 확실히 그 외국의 이제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들이 더 탁월한 면들이 있더라고요. 책들을 다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런데 또 희한한 거는 외국의 탁월한 학자들은 전부 교리에 미혹이 돼 있어. 그래서 맨 교리 신화 역할하는 거야. 맨 궤변 늘어놓고. 그런데 의외로 우리나라의 탁월한 학자들은 그걸 분별하더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게 보이니까 믿었는데, 그리고 그 얘기하다가 내가 이단된 거 아닙니까? 무슨 이단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 백석의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그게 기독교의 정통교리 중에 하나인데 아무 흠잡을 게 없고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명출교시켰으니까 정말 저건 천인공로한 악을 행한 거거든. 내가 항상 백석을 흑석이다 그러는데 흑석동에 총회본부 세워라 이러고 땅 사서. 정말 이거는 이 문명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정말 이거는 파렴치한 악을 행한 거거든요. 파렴치한 악을 행한 건데,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2년 동안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요,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상하게 장로교 학자들인데 구원받은, 난 학자들이 그렇게 떠들 줄은 생각을 못했어. 그 목내가 나야 되는 건데 난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지금은 장로교 학자들이요, 그 중에 가장 신령한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야. 깜짝 놀라셨나 봐.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김세용 교수도 그랬죠. 이한수 교수도, 총신대 이한수 교수도 그랬죠. 길성남 교수도 그랬죠. 양용희 교수도 그랬죠. 권영경 교수도 그랬죠. 그 다음에 홍인규 교수도, 그 양반은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분명히 알고는 있어. 근데 그래서 참 마음이 약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타협하다가 한 번씩 뱉어 또 한 번씩 정체가 드러나. 그걸 가만히 보면 구원받아서 버림받았다 믿고 있다는 정체가 드러나. 근데 문제될 정도로까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이해해요. 한국 교회가 너무 비정상이니까. 그 다음에 그 나를 그렇게 내쫓았던 백석대 나중에 총장이 된 사람인데 최갑정 교수라고. 그 사람은 대놓고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책이나 이런 데서. 근데 백석은 웃잔데. 근데 이것들은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어가지고 회개할 줄을 몰라.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고.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해요. 영성운동에서는 이게 일반 목회자들이지만 영성운동 목회자들이 무식하거든요. 맨날 환상이나 보고 들어놨다 일어나고. 그런데 영성운동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있는 게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어요. 그게 왜냐하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공로입니다. 영적인 거장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었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건 교리라는 거야. 예수님이 해긴 목사. 그건 교리지,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해긴 목사님도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그러니까 말씀 분별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 믿고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해긴 목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모님인데 진짜 구원받고 명목사님 중에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타락해서 버림받아서 지옥에 가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들도 다 가르쳐줘서 그게 다 사실이었고. 그래서 해긴 목사님이 바뀌었다고. 이 간증이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어요. 이 간증이 엄청난 영향을 발휘해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영성운동하는 많은 목사들이 견해가 바뀐 거예요. 나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그거로 끊인 줄 알았더니 김세윤 교수를 위시해가지고 한국에 탁월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또 이게 전부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야, 난 진짜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나 혼자 떠들다가 그냥 죽는 줄 알았어.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내가 백석교단에 있을 때 진짜 구원받아서 너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이 책을 썼으니까 날 잡아 잡수한 거 아니에요? 장로교에 속해 있으면서 책 제목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겠어? 그러니?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아무튼 요즘에는 점점 늘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헤르만 리델보스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마드리는 소금은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짠 영향이 방출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천국에서의 장래가 없다. 밖에 버려라는 문구는 이 문맥에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한 행위는 참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굉장히 명백하게 얘기했죠. 양용희 교수님 책에 보니까 양용희 교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소금 맛은 팔복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성품이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성품을 말과 행위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께 거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제자에게 그 구별된 성품이 얼마나 본질적인 문제인가를 보여준다. 그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권영인 교수님 거 하나 더 소개하면, 권영인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응당 드러내야 할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은 버림을 당한다. 곧 그들은 천국에서 아무런 미래로 누리지 못할 것이다. 짠맛을 잃으면 우리는 2등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제자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한다. 표현이 참 좋아요. 짠맛을 잃으면, 팔복의 특성을 잃어버리면 2등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아예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버림받아 지옥에 가고 멸망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실제 의미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앞에 나오는 팔복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 외에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 교훈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비유를 하셨어요. 팔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를,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 그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거. 오직 이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 오직 이 길만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 나머지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뭐 다 아니까 다 인용은 안 하겠어요. 여기 아버지 뜻이 뭐예요? 문맥에 의하면 산상수훈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아버지 뜻이냐? 지금 아버지 뜻을 계속 말씀했잖아요. 산상수훈대로 사는 거.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산상수훈대로 사는 자들만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보니까 선지자 노다고 귀신 쫓고 많은 건데, 왜 근데 버림받았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우리 율법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48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진짜 무슨 의도로 목적으로 주어졌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설명해 주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니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또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죠?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법이잖아요. 법. 율법의 계명들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율법의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면서 완전케 한다 그랬잖아요. 폐한 게 아니라 완전케. 완전한 의미를 드러내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이런 뜻이야.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이런 뜻이야.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는 마음대로 이혼해야 된다는 증서만 써주면 돼. 이런 뜻이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지키면 불법이 아니죠. 이거를 안 지키면 불법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면 불법이 아니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면 목사든 뭐 총회장이든 아무 소용없어. 초대교회 목사든 불법을 행하는 자라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뭐 예가 없어. 선교사든 뭐든 하나님은 그런 거 가산점을 안 줘요. 아니 뭐 세상 일은 목사만큼 안 힘들어. 뭐 선교사만 고생해. 뭐 세상 일은 선교사만큼 안 힘들어. 아프리카나 뭐 오지는 몰라도 그건 또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 그런 거 가지고 가산점 안 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서 집지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 뒤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나의 이 말이 뭐예요? 나의 말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서부터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나의 이 말 그랬는데, 그죠? 산상수훈이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집 지은 사람. 그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내가 반 선배 중에 개창수라고 있었는데, 창수가 나고, 무서운 창수. 김창순 때 사람들이 개창수라고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런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러면 모래에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잖아. 신앙생활이 다 헛게 무효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듭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표현만 달라. 좁은 문 좁은 길 그죠?
좁은 문 좁은 길 아버지 뜻대로 가는 자, 뭐 불법, 뭐 반석에 집 짓는 자 표현만 다른데 예수님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는 자는 천국 가고 산상수훈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는 지옥 간다. 선지자 노릇해도 마찬가지다. 귀신 쫓아도 마찬가지다. 많은 권능을 해도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서 목사들도 마찬가지다. 선교사도 마찬가지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엄청난 능력을 받는 세계적인 전도자도 마찬가지다. 산상수훈대로 살면 천국 가고 산상수훈대로 못 살면 세계적인 전도자도 지옥 보내고 목사도 지옥 보내고 그 누구도 지옥 강벌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요? 그죠?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아니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아무데도 쓸데없어 버려니라. 이 버린다는 것 갖다가 이게 진짜 영원히 버림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이게 유용성을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야. 쓰임받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을 해석한다는 게 정상이냐고. 정상이 아니지. 근데 세계적인 학자라는 자들이 그 짓거리들 맨날 한다니까. 지금 지겹다니까. 그런 구절만 나타나면 맨날 궤변을 누른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명백한 곡해고 성경에 대한 명백한 곡해고 그거는 여러분 미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들 여러분 미혹될 분도 없지만 미혹되지 마시고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이나 한 번 구원 영원한 불쌍하지 않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그 사람이 예수님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가겠지. 그러나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냥 제멋대로 사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불신자고 차이 없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난 교회를 하면서요 교인이라고 없지 안 믿습니다. 얼마나 기독교도 부패했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야 그거 진리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오늘 들은 말씀만 잘 이해를 해도 그죠? 팔복이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다 책임졌는데 세계적 학자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팔복이 그 소금의 맛은 팔복이야. 팔복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믿습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천국가 불신자처럼 되는데? 그럼 구원이 뭐 하려고 해결해야 돼? 뭐 하려고 믿어야 돼? 세 번째로 오늘 제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편하게 얘기했는데 늦게 나와서 막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좋아요. 자연스럽고. 예. 세 번째로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힌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오는 거야.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다. 드디어 때가 오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또 딴 게 남아있거든. 또 다른 돼지가 남아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요. 버림을 받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맛 잃은 소금을 누가 존중합니까? 그죠? 아니 소금이 금이야 은이야 다이아몬드야. 맛 잃은 소금을 누가 존중을 해? 그죠? 그걸 누가 귀하게 하고 여기고 대접하겠어요? 맛 잃은 소금은 하나님도 존중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라고 존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이렇다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좀 그랬어, 사람들이 순수.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목사라고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맛 있는 목사가 돼야 돼.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목사. 믿습니까?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발에 밟힙니다. 이게 맛 잃은 소금들이 가득한 한국교회 불행이에요. 한국교회 지금 보세요. 정부에 밟힙니다. 언론에 밟힙니다. 방송 뉴스 보세요. 민노총은 지난번에도 대회를 해서 그거 지들이 타겟 잡고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러지 거기서 안 나왔겠어? 근데 이런 방구도 없어.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민노총은 또 조사도 그걸 또 허용을 했대.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는데 내 속에서 정말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것들은 불이 나오더라고. 교회가 뭐 책임이 어쩌고 민노총은. 야, 이 정부가 이 양심이요. 야, 좌파는 양심 없어. 다 양심 없어. 정말 막 화가 나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편파적이고, 그 추미애가 하는 게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건 가만히 있는 국민들이 더 웃긴 거야. 가만히 있는 국민들이 더 웃겨. 아주 국민들이 그 모양이니까 이 정권이 아주 얕잡아보고 아무렇게나 지멋대로 해도 뭐 국민들이 더 가만히 있고 뭐 언론이 박수 쳐주고 뭐 교회들은 찍소리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지들 세상이지. 언론에 밟히죠. 정교조에 밟히지. 국민들에게 밟히지. 그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눈살 찌푸리잖아요. 여러분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교회가 맛을 잃은 것입니다. 교회가 맛을 잃어버렸어. 팔복에 맛이 없어. 목사라는데 팔복에 맛이 없어. 신자라는데 팔복에 맛이 없어. 교회라는데 재정 쓰는 거나 사역하는 거라 보면 팔복에 맛이 없어. 팔복에 맛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밟히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은 것처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 24절에 보니까 여기 아마 22절부터 아닐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바꿨던 것 같아요. 아마 23절부터 24절일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들. 그 다음에 우리 교계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르시오며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맛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맛을 잃지 않고 팔복의 사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맛을 잃지 말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가슴 아픈 현실. 예, 뭐 그닥 길지 않습니다. 이거.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 때문에. 근데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도가 약 3.5%라 그래요. 3.5%. 그러니까 3.5%의 염분이 나머지 96.5%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않게. 깨끗하게 존재하도록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3.5%의 소금만 있어도 나머지 96.5%를 5%의 물을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찬가지로 3.5%의 진짜 성도만 있어도 사회는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는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3.5%의 소금이 없어서 3.5%의 진짜 신자가 없어서 사회가 병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병들고 국가가 병든다는 거예요. 1899년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보면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난 북도 군수 중에 유력한 양반 한 사람이 말하되 예수교 있는 그 홀에 갈 수 없으니 영남고을로 옮겨달란다니 어찌하여 예수교 있는 마을에 갈 수 없나뇨.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추호나 그런 일을 행치 아니하며 관장의 말을 거역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관장이 만약 무단히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지경이면 그것을 쉽게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이 갈 수 없다는 말이 그 까닭인즉. 옛날 계산에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기독교인의 인구가 1만 명 정도였어요. 1만 명. 전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약 10,0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 명이었으니까
0.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0.1%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무서워서. 부정과 부패가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부정부패를 좋아하는 탕간오리가 기독교인이 있는 평안도, 함경도 지역으로 가기를 꺼리고 기독교인 없는 거로 자기를 보내달라. 해먹어야 되는데. 기독교인 없는 데로 자기를 보내달라. 여러분,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게 기사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기사 아닙니까? 그때에 비해서 현재 기독교인의 비율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근데 나라가 왜 이 모양이죠? 그때는 0.1%도 안 됐는데 그런 효과가 나타났어요. 지금 뭐 20% 30%막 떠들어대는데 왜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온통 거짓 투성이한 뉴스도 보면, 그죠? 옛날에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참석해서 알아. 얼마나 이들이 축소 왜곡, 그죠? 거짓되게 보고도. 다른 것도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하나 보면 열을 하는 거지 뭐. 다 정권 입맛에 맞춰서 뉴스하고 보도하는 거지. 우리나라의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어디 있어? 하나도 없어. 온통 거짓투성이고 왜 이렇게 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바꿔 말해서 그만큼 참된 신자가 적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자가 교회 안에 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오래전에 진짜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오래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소수로 살아갈지라도 전체를 보존하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다를 섞지 않게 하는 소금의 양은 전체 바닷물의 3.5%라고 합니다. 3.5%의 소금이 전체 바다의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5%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참 재미난 말이었어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25%다. 기독교 인구가. 근데 이런 말을 뭐라고 합니까? 답이 뭔지 알아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25%일 리가 있나? 아니, 목사들도 뻥도 너무 튀겨가지고 교단들도 양아치들 같아. 교인수를 왜 튀겨? 응? 그냥 어디는 그냥 내가 다 들은 얘기야. 실제 들은 얘기. 떠드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 확인한 얘기인데 총대수를 자기네들 유리하게 여기서 교인수를 부풀려버려. 그런 것들이 무슨 목사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총회장 되고 뭐 임원들 돼서 무슨 짓들을 하겠어 도대체. 참 기독교 지금 너무 썩었어요. 너무 썩었어. 자기 교회에서 총대를 많이 내보내고 자기 노회에서 총대를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 성도 수를 부풀려서 보고 한다니까. 오늘 한국 교회 중에 성도 몇 명이다 그러면 그런 교회 거의 없을걸? 그럼 성도 몇 명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3배 보면 돼. 3배 적다고 보면 돼. 3배 적다. 기본 3배는 부풀려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정직하게 얘기를 하지. 그게 아주 관행이야, 관행. 어떤 큰 교회는 죽어도 교적부에 남아있어. 성도가 딴 교회 옮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가 죽었는데도 교적부에 있어. 그러고 몇십만이라는 거야. 아이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뭐 세계에서 큰 교회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5%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목사님이 한 설교예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만약 성도가 25%가 되었다면 이 땅에는 악이 발붙일 곳도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25%라 해도 진정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양을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진짜 소금 같은 성도를 키워내면 3.5%라 할지라도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하는 말 같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처럼 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공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는 기독교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통령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신기루처럼.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당도 아닙니다. 언론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뭐냐? 국민들이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 국민들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기독교 문제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역할을 하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25%라는데 이렇게 썩은 건 기독교가 썩었기 때문이야. 기독교가 제 역할을 못하게.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기독교 문제예요. 교회의 타락이 이런 대통령 나오게 만들고 이런 여당 나오게 만들고 이런 언론이 되게 하고 이런 국민들이 되게 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제예요. 교회제. 제일 먼저는 목사들의 죄입니다. 사실 목사들과 교단들의 죄입니다. 성도들 헌금 가지고 몇 억씩 쓰면서 명예욕에 눈 뒤집혀서 선거운동이나 하고 한기총이나 이런데 연합단체에서 설명할 때도 목회자만 썩은 게 아니에요. 장로들도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장로들이 파당을 짓고 후보한테 돈 요구하잖아요. 우리 여기 장로가 몇 명이니까 후보 나오는 목사님한테 돈 얼마 달라. 그 강문호 목사님 그 교단에서도 장로들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 다 폭로하고 들고 그러나 버렸잖아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썩은 게 똥뚜껑 같은 게 한국교회야. 똥물이 튀기는 곳이 한국교회야. 목사들이 돈 가지고 선거를 할 뿐만 아니라 장로들까지도 이제는 목사 저기한테 돈을 요구하는. 얼마 주면 우리가 찍어줄게. 그래서 한기총 회장 되고 그래서 뭐 되고 그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지 돈도 아니고 헌금 가지고 성도들 돈 가지고.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교회 타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이게 가능성이 별로 없어. 대제사장이 회개하겠어. 서기관이 돌아서겠어. 바리새인이 세례요한이 외치면 대제사장이 돌아설까? 예수님이 외치면 바리새인이 회개할까? 베드로가 외치면 회개할까? 바울이 외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세대에 이렇게 집중돼가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회개를 안 했어. 죽을 때까지. 장로들도 회개 안 하고 서기관들도 회개 안 하고 바리새인. 나는 한국교회 회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내 목을 겁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회개 안 할 것이다. 썩은 목사들, 썩은 교단들, 그냥 바리새인의 길을 그대로 사내들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다가 지옥으로 인생을 끝낼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 하지만 나는 사실 아프리카를 더 생각해. 때묻지 않은 아프리카. 이 교리와 이런 더러운 교회 정치에 물들지 않고 순수할 때 이 사람들을 말씀대로 제대로 기도. 나는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개혁해, 이 똥물을.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프리카. 그럼 이 나라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하나님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을 보시고 의인 10사람을 보시고 주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놓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잘하겠습니다. 깨어있는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또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자격이 없지만 국민을 봐도 자격이 없고 교회를 봐도 우리 목사들을 봐도 자격이 없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 안 일어납니다. 이거는 구조적인 악입니다. 국민들 속에는 이기심과 거짓됨이 공의롭지 못함이 이런 모든 정권과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에 반전을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광화문 집회는 그렇게들 그냥 난리 법석을 떨더니 민노총 집회는 저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 나라에 공의가 있고 진실이 있고. 공의는 다 죽었습니다. 진실도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에서 먼저 공의가 죽었기 때문에. 교회에 진실이 없잖아요. 교회에 경의가 없잖아요. 교단들이 우리 교회 한 일들을 봐봐요. 목사들이, 기독교 언론이 우리 교회 다양한 그 만행들, 악마적인 일들을 생각해 봐봐요. 교회에 공의가 없어. 교회에 진실이 없어. 세상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부터 회개하고 또 이 나라 목사들과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동일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반전을 주시도록, 이 나라 살려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끝으로 저는 항상 우리 교회가 음해를 받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다면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목사들이 우리를 음해만 하지 않았어도 거짓으로 우리는 분명히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을 것이고, 적어도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여의도를 따놓고 제일 큰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적어도 두 번째나 세 번째 교회 정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럼 초대형 교회가 돼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또 따르는 목회자들과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러면 한국교회 개혁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나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 나라 이런 세상 만들지 않았을 텐데. 이 나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늘 아쉬워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게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던 중에 싱클레어 퍼거슨의 글을 읽었는데, 이 싱클레어 퍼거슨의 글이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싱클레어 퍼거슨의 글이 저에게 제 소망을 주더라고요. 그건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적으로나 수적으로 약하고 열세하기 때문에 좌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아지고 커져야만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소금을 예로 든 것은 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값이 싸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주변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무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저에게, 그래, 숫자가 문제가 아니지. 기도원도 싸울 때 300명 가지고 그 적국을 이긴 것인데,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지. 모세는 혼자 기도해도 전쟁에서 이기는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지. 어쩌면 이 나라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게 아닌지도 모른다.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지만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건 아닌지도 모른다. 우리 교회 성도들, 교회에 깨어있는 성도들로 충분할 수도 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숫자가 아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부터 팔복의 사람인가? 우리부터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부터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의인 10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팔복의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려려고 기도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철저하게 팔복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의인 10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필요한 의인 10사람, 꼭 10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의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의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게 해주시옵소서. 의인으로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의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한 성과 편팔로 역사하심으로 한국교회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나라에 반전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반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광고를 드렸는데요. 언제 바뀔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 뭐 상향 조정되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도 적응이 돼서 뭐 몇 단계로 가든 예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이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인들에게서 좋은 간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코로나를 능히 아버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고 큰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즘 젊은 세대의 젊은 사람들 속에 코로나가 번져가면서 증상도 없고 무증상 코로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증상은 없지만 아버지 코로나에 이미 걸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무증상이든 유증상이든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모든 증상들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는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죽고 사라져서 없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에 새로운 힘들이 임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접근하지 못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귀신의 억압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말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가족과 자녀와 사업 위에, 몸된 교회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 위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